하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에 그 블렛 사람의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렛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었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렛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렛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모욕하로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렛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렛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모습으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받는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냥 있는 자리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거는 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고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읽었던 성경의 내용인 다윗과 골리앗의 내용이죠. 근데 골리앗을 이긴 다윗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과 저희 현장에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표현 중에는요, 성경에서 나온 표현이 많습니다. 또 그런 단어나 표현, 문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이란 말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냐? 상대와 서로 비교할 때 한쪽이 너무 기울어지고, 그죠? 한쪽이 너무, 그래서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일컬어서 다윗과 골리앗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약한 쪽은 다윗인 거죠, 그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표현은 그렇지만은요, 사실 성경의 의도와는 참 맞지 않는 표현이죠. 맞지 않게 쓰인 거죠. 아무리 대단하고 골리앗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골리앗은 다윗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그곳에 보내신 이유고, 그리고 골리앗은 그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요?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복음 가진 자가 하나님의 백성,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곳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다윗은요, 지난주에 보았던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기름 붓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너를 왕으로 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몇 년이 흘렀느냐? 5년이 흐릅니다. 그래서 5년이 흐른 시점이 지금 17장입니다. 그때 5년 전에 사무엘이라는 어마어마한 신자가 와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동안 이후 5년 지난 동안 다윗은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역시 양치고 있었죠. 그죠? 역시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에 그날 그때 주신 이 말씀을 다윗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살릴, 이 나라 살릴 왕으로 세우신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주의 종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정말로 받은 그 순간부터는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글이나 말이 아니라 내 속에 임한 순간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이제 응답의 시간표가 오는데 오늘 골리앗 앞에 다윗이 그 응답을 누렸던 것이죠. 골리앗은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또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용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아는 내용이겠죠. 그죠? 뭐 이야기 너무.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세상 사람들과 뭐 영화로 만들거나 뭐 만들 때는 그 다윗의 무용담을 막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야, 다윗이 그렇게 대단하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내용은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요, 때로는 참 커다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도 참 힘든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똑같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현장에서 또 지금 계속해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 중에 그 중에 어떤 우리 성도님 부부가 만나고 있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남편도 부부도 지금 와 있는 이 문제와 그동안 맞은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정말로 남편도 생명을 끊으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는 거죠. 부인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다.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 가정을 정말로 이렇게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그런데 아이를 생각하고 자식을 생각하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 중에 남편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정말로 내게 있는 이 문제가 얼마나 커 보인지. 근데 어느 정도 이런 생각.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다. 어떻게 내게 문제가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실타래 얽히는 것처럼 이렇게 내게 이렇게 오느냐. 그래서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참 미워하시는가 봐 라고 할 정도로 참 힘이 든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때로는 참으로 골리앗과 같이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다윗의 무용담, 대단한 다윗이었다라고 그거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이런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요, 평소에 누리는 영적인 비밀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누리는 영적인 비밀이 대단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때 왜 갔느냐, 심부름으로 왜 갔느냐 하면 내 형들 3명이 그 전쟁에 참전해 있습니다.
형들의 안부를 살피러 아버지 심부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현재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열을 갖추고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지금 40일간 딱 대치 상태로 지금 움직이지도 않고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막하냐?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지금 너무 형편없어요. 왜 형편없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너무 짓눌려 있는, 그래서요 가만히 숨만 죽이고 있는 거 있죠. 왜 그러느냐? 성경에 읽어보니까 4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왜 이런 분위기로 있느냐 하면 한 사람이 나왔는데, 블레셋 진영에 나온 사람이 대단한 사람 알지요? 골리앗입니다.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그 골리앗이 어떤 모습인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엄청납니다. 그 모습과 그 소리와 그 외형만 보면서 이스라엘은 기가 질려 완전히 다 무서운 상태로 그런 분위기에 잡혀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에 골리앗의 표현이 나오는데 골리앗의 모습이 어떠냐? 지금으로 그 환산하면 4절에서 보니까 골리앗의 키가 몇 규빗이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 노투구 쓰고 그 무게가 5,000세겔 등등. 이게 지금으로 환산하면 어디냐? 골리앗의 키는요 2m 80입니다. 2m 80. 2m 80인데 빼빼 말라서 키만 이렇게 커 있느냐? 아니요. 이게 어마어마해요. 어느 정도 이게 힘이 있고 어마어마하냐? 그 사람이 입은 옷이 갑옷 전체의 무게가 여기 지금으로 환산하면요 60kg이에요. 57에서 60kg이에요. 60kg 여러분 들 수 있습니까? 살 60, 한 가마 그거를 입고 솜털처럼 가볍게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게 옷이 그래요. 그래서 창 방패도 있고 칼도 있고 등등인데 그 중에 그 길다란 창의 창 끝에 날이 몇 킬로냐? 7kg이에요. 7kg면 지금 아령 들고 왔다 갔다 할 그 무게입니다. 그 7kg이 창 자루 빼고 7kg이에요. 그거를 그냥 휘휘 돌리고 있는 사람. 창날에 맞기 이전에 창 자루에 맞아도 졸도입니다. 그냥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는 일단 맞기도 전에요. 외형 앞에서 주눅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짓눌린 분위기였습니다. 폐색이 짙고요. 완전히 도저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분위기였습니다. 그게 지금 다윗이 가서 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성도들이 현장에서 내게 있는 문제가 골리앗과 같이 너무너무 커 보일 때가 많습니다. 도저히 나는 감당할 수 없고 도저히 그 앞에서 우리가 용기를 낼 힘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그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게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일 동안 쭉 돼 있으니까요. 이제는 이게 날이 갈수록 마음도 눌리고 생각도 눌리고, 그리고 이게 오래되니까요 우리의 모든 삶에 도저히 힘도 나지 않습니다. 그죠? 골리앗이 나타나서 얼마나 목소리로 큰 소리를 지르고 있느냐?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9절에서 11절. 그가 나와서 나와서 말합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제가 지금 낭낭한 목소리로 말해서 그렇지, 얘 목소리는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걸쭉하게. 그러면서요 와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이거는 목도 쉬지도 않아. 그 들판에서 40일 동안 외치는데 그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짓눌려 있는 거지요. 귀를 틀어막고 싶어도 쎄 들어오는 그 소리가요 머릿속에 이미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때 뭐라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군대냐? 용기 있으면 내하고 맞붙자. 그런데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골리앗이 모욕하는 그 말대로 우리의 삶에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너무 힘들다 보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면서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요. 그런데 오늘 골리앗의 말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짓눌러 버리듯이
우리의 삶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위축이 되어지고 어느 순간 내 속에는 복음이 조롱당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닌 것 같아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불신앙이 나를 가득 차고 두려움이 우리를 짓눌러 버리고 그래서요 정말로 그 속에 맞설 힘조차도 없는 상황. 여러분이 이 시간 교회에 왔습니다마는 지금 두고 온 내 현장이 40일 동안 그대로 가지고 있던 그 짓눌려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상황을 딱 봤을 때 다윗은 뭐라고 툭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말합니다. 중간에 보니까요. 아니 이 블레셋 사람이 왜 이러냐? 아니 이 사람을 이 치욕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 사람을 제거하면 누가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과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느냐? 다윗이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렇게 막 계속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요 워낙 힘있게 말하니까 이게 왕에게 보고가 됐어요. 그 왕에게 보고되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31절에 32절 왕 앞에 불려갑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누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와봐라 라고 하니까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죄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런데요 사울도 누가 이런 말하지? 대단한 사람 올 줄 알았는데요. 와 근데 아장아장 하면서 오는 거죠. 보니까 다윗이야. 그러니까 사울도 내심 실망했을 거예요.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게 핵폭탄급 말이야.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래도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도 그렇지 몇 번 만류했습니다. 기대를 안 해요. 그제 사울이. 그런데 그 다윗에게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생각과 말을 할까요? 다윗이 지금 온 지 얼마 안 돼서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지금 이렇습니까? 아니면 지금 철이 없어서 지금 이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복음이 있고 그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자에게는 영적인 힘이 임합니다. 다윗은 자기 현장, 내 현장에서 지금 말씀드렸죠. 어느 날 그냥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어제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어 그 다음날 지금 전쟁터 간 게 아니에요. 5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그동안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잡고 양치고 있습니다. 내 현장에서 그 약속을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나만의 지금 평소에 누리는 영적인 비밀이 중요해요. 지금 군대에 와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비밀이 있습니다. 다윗은 내 현장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비밀을 알고 있고 누리고 있고 체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과 대화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서 36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양 지키는 이야기합니다. 너 전쟁 경험한 적 있니? 없어요. 그런데요 양 지킨 이야기합니다. 제가 양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내가 양을 지키는 내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응답을 갖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 현장에는요, 전쟁에 참여해 본 적이 다윗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장에도 참여해봤고, 많은 군사 훈련을 받았던 수많은 군인들이 수두룩 빽빽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요, 지금 질겁을 하고 눌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그것 가지고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훈련받은 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실력, 이것 가지고 과연 되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 다윗은
그들에게 없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누리는 이 영적인 비밀, 내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비밀, 다윗은 사울왕 앞에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셨거늘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여기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이 시간에 내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하는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어느 날 골리앗을 만날 때 거기에 효과가 나타나요. 그때 어떻습니까? 골리앗이 작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어떻게 골리앗이 이겼구나, 와 대단하구나,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저희 현장에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할 때 다윗이 대단한 어떤 용사기 때문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힘이 결국은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케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떤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는 연약한 것이 분명히 맞죠.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표현대로 연약한 것이 맞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다윗이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과거와 미래와 온대의 이유를 다윗은 갖고 있습니다. 이유를 갖고 있어요. 이유. 다윗이 이런 말을 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 저 블레 사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을 그때 형들이 들었습니다. 형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때 형들이요,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지금 형들은요, 지금 현실 상황 알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형들도 그 속에 딱 있으면서 지금 상황 파악을 얼마나 잘 분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동생 다윗이 와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나는 겁니다.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뭐라 합니까? 29절 말씀에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했는 말이 다윗이었습니다. 형들은 다윗의 자신감, 다윗의 믿음을 보고 뭐라 표현해요? 교만이라 표현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동생을 보는 평소의 생각이었지 않겠냐. 다윗의 형들은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가진 비밀을 모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의 원천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그 비밀을 형들은 모릅니다. 아마도 형들은요, 5년 전의 사건을 이렇게 생각하겠죠. 사무엘이 와서 자기들을 제껴두고 동생에게 기름을 부으며 왕으로 세우는 모습. 그렇다고 해서 당장 왕이 된 건 아니니까 아마 형들은요, 그게 그렇게 인정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쉽게 인정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 와서 한 말을 듣고 네가 뭐 안다고? 네가 이 상황에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소리일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형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다윗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다윗 속에는요, 기도하는 비밀이 있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형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곳에 온 이유는 소환을 받아서, 전장의 호출을 받아서 왔겠지요. 그리고 그 상황 앞에서 40일간 그들은 그 분위기 속에 있었겠지요. 하지만 다윗은 아닙니다. 그곳에 온 이유가 뭐냐?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습니까? 심부름으로 왔지만은 다윗이 그곳에 왔을 때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속에서 있는 이유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를 하는 거죠. 다윗은 과거에 사무엘이 내게 와서 내게 말씀을 주며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왕으로 세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속에 지금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런 중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요, 과거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집은 저는 불신자의 멸망의 상태의 집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저주와 재앙과 멸망이 짙었고요. 우리 집에 질병과 가난과 그리고 무너짐이 가득했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라고 생각 속에서 저는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 저희 집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은 제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복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받고 보니까요, 우리 집에 문제가 보여요. 하나님이 왜 내게 복음 주시는가? 그 이후로 하나님은 전도운동 흐름 속에 쭉 이끌어 오셨습니다. 앞으로 뭘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저도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수도권과 그리고 237개 나라를 살릴 하나님의 응답 속에 서실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흐름과 그 약속 속에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립니다. 복음이 퇴색되어 있습니다. 아니, 정말로 통합 종교 시대가 되어서요, 이것저것 다 갖다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절대성을 강조하지 않고 오직을 강조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은 온데간데 없이 모든 기독교와 세상 사람들, 현장 사람들 똑같이 복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다윗처럼 오늘도 그 눈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바로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문제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의 응답의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의 가정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우리 언약교회를 만났으며, 나는 왜 여기에 중직자로 세워져 있으며, 지금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다윗은 이유를 보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진 자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것을 가진 자는 눈이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호출되어 소환되어 그 전장에 와서 그 상황 속에 있지만은 다윗은 왕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그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복음, 오직의 복음 가지고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여러분이 오늘의 이유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사람은 응답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의 이유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내가 어찌 이유를 안 갖고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의 과거,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미래의 앞으로의 말씀의 성취, 그 속에서 지금 오늘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잡고 고백하는 다윗처럼 여러분과 제 삶에도 이유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어떻게 이 승리하는 이 비밀을 누립니까?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칼과 창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 사울이 워낙 자신 있게 말하니까 그래도 이 옷이나 입고 가라 하면서 칼하고 옷을 내어줍니다. 거기 사무엘상 17장 39에 40절입니다. 근데 입어보니까 너무 버거워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겉으로 보면, 그래서 어떡합니까? 39에 40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얼핏 보면 다윗의 무기는 물매입니다. 그리고 막대기입니다. 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의 진짜 무기는 뭐죠? 다윗의 진짜 무기는 사무엘상 17장 45에 47절입니다. 우리 이 구절은 같이 합독합시다.
45에서 47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참 멋있는 말이죠. 근데 이 멋있는 말이요, 어디서 지금 했는 말이냐면 골리앗하고 딱 대치했을 때 이 말이 나왔어요. 참 이 말이요, 우리가 이걸 다 외우고 나서도요, 막상 그 현실 앞에 딱 쓰면 버벅거림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때 탁 나와요. 진짜 다윗은 멋짐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죠? 진짜로 완전히 다윗이 이 여유 있고 우리가 여러분 이거 외우고 나서도요, 막상 골리앗 앞에 딱 서면요, 이 말이 나오겠습니까? 버벅버벅거리면 칼과 창과 이 생각이 안 나고요. 에라 모르겠다 이 새끼야 하면서 덤비들 겁니다. 그죠? 그게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내 속에 이 비밀이 탁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이게? 진짜로 참 멋있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심을 알게 하겠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야, 이게 시적 표현인데 이 표현을 딱 하고 달려갑니다. 우리와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골리앗 같은 상황과 문제를 만날 때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게 할까요? 도대체 다윗의 무기는 뭡니까? 다윗의 무기는 뭡니까? 오늘 말한 대로 다윗의 고백대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요셉도 사무엘도 다윗도 우리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싸웠던 승리하는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다윗은 그 비밀이 있기에 그런 사실 참 쉽지 않은 그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게 사실 칼과 창과 단창이 골리앗 앞에 있지만은 나는 지금 막대기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가는 거지만은 그러나 내 무기는 이게 아닌 거예요. 너가 모르는 나에게 있는 무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그래서 진짜 성경의 승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특징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도 또 하지요. 시편 23편의 1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비밀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비밀을 누려야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함께 하심을 그 시간 누릴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그 시간 그때 붙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들고 가야 돼요. 세상이 다 그렇다 하는 칼과 창이란 무기가 아닙니다. 칼과 창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다윗에게는 세상이 다 그렇다 말하는 칼과 창이란 무기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오늘 승리하는 비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다 말하는 실력, 인맥, 돈이라는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막상 회사에 가면 상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막상 우리가 여러 가지 업을 운영하면 큰 조직과
그리고 경제 자본력 얼마나 그걸 넘기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칼과 창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이라는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서 정말로 여러분과 저에게 삶에 이 비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 이뤘다 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삶에 안 보여요. 이게 우리의 삶에 누리지를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그 약속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현장이 40일 동안 딱 짙은 태색의 분위기와 같은 그런 분위기가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간다면 모든 것은 달라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언약 잡고 있던 다윗이 골리앗은 문제가 아니고 응답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아시다시피 다윗이 그때 물매를 가지고 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잖아요.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 목을 쳐버립니다. 그리고는 골리앗 머리를 딱 드는 순간 예상하지 못한 그 그림 앞에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린 거죠. 블레셋 군대는 기겁을 하고 놀래버리고요. 이스라엘 군대는요, 예상치 못하고 기대치 못했던 그 상황 앞에서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블레셋 군대는 막 도망가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따라가면서 블레셋의 모든 지경까지 정복해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현장에 오래되어 있는 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잡고 서는 순간 믿음의 사람이 갈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분위기, 우리 각 기관의 분위기, 내 가정과 현장의 분위기, 우리는 그것 속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군대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는 그리스도, 철없는 소리, 네가 교만하구나, 그 수준으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왜요? 내 속에 이 비밀이 없어요. 하지만 이 시간, 이 말씀 듣는 여러분, 이 시간 내가 다시 한번 이 언약을 잡고 수 앞에 설 때 모든 군대의 분위기는 변화되듯이 오늘 우리 현장의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내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돈에 있거나 인맥에 있거나 칼과 창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칼과 창 이전에 우리 속에 영적인 힘이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현장의 분위기 속에 짓눌려 있어요. 우리 속에 불신앙의 옛 체질 그대로 40일 동안 되듯이 우리 삶에 늘 그 분위기, 그 생각으로 있어요. 여호와 이름의 모든 것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의 목소리가 이스라엘 귓전에 파고들듯이 복음이 조롱당하는 그 불신앙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됐냐? 말씀이라고 됐냐? 입으로는 내뱉지 않지만 내 생각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에 믿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도요, 믿음의 사람인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치고 광고에 중대원 광고를 할 것입니다. 중직자 대학원이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과연 여러분들은 내가 중직자로 세워진 이유를 갖고 있습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라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 언약교회 중직자로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회복할 때 우리 교회는 늘 그래 라는 40일간의 그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은 언약의 말씀 잡은 사람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런 말로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을 잡은 한 사람이 일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현장에도 골리앗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왔다가 그냥 하나님 말씀 한번 듣고 가는, 그러면 똑같아요. 돌아가면 그 분위기 그대로 똑같아요. 내 상태가 어떤 상태냐 변화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 속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현장의 허감의 역사는 달라집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다 기억하라 합니까? 우리가 다 뭐 공부합니까?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신앙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고백 말미에 우리는 뭐라고 늘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언약을 잡으시고 현장에서 여러분의 각자의 골리앗의 모든 상황을 이기는, 그래서 땅에 떨어진 이 복음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통해서 회복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현실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상황 그 현실 그대로 인정하고 그 속에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그것을 바꿀 힘이 없습니다. 아무도 내 속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심부름 간 다윗은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세워진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칼과 창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이름이 승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이 힘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의 비밀이 우리의 승리하는 무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이김은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래오래도록 고질적으로 우리의 현장에 와 있는 흑암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